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많이 계시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크고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11장부터 한다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던 길에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레가 임신할 수 있는 불인 상태였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세 가지 약속. 뭐죠? 자손을 많이 주겠고 땅을 주겠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은 이제 계속 저희가 다룰 내용이고, 땅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내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호와의 복을 받고 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로에게 큰 해를 입히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이 어디 출신이죠? 애굽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데려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부유해진 것 때문에 13장에서 롯의 이제 종들,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네가 땅을 정해라, 너가 정하는 곳에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다 했는데, 롯은 어디를 정했습니까? 소돔 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향해서 가고, 그 이제 홀로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죠. 14장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북방의 4개 왕이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연합군을 쳐들어와서 싸그리 정리를 하고 모든 사람과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주인이 가은이 이렇게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획득해서 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세데크 해가지고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이 그것을 알려주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11조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불러서 그 전리품 빼고 사람만 내게 보내는 것도 다 가져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인해서 내가 부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다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 언약의 체결이 시작되죠. 횃불 언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 짐승을 쪼갠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그 언약의 중심에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너와 맺은 약속 언약 반드시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쫙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잠실 넘어서 거기까지 위쪽으로는 파주 운정 들어가야 되죠. 운정까지가 쫙 알려주면서 이게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 갑자기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단하게 말하면 둘 다 기다리기 지친 것 같아요. 이미 가나안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근데 이미 불임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가 제안한 게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내 종을 처벌해 줄 테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죠.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하갈과 이제 동침을 해요. 그런데 바로 임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하갈이 기뻐했다가 아니라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업신여.
멸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하니까 너 좋을 대로 하라. 사례가 어떻게 해요? 하가를 막 학대하면서 쫓아내버리죠. 근데 이제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갈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멸시했는데 왜 하갈을 돌보시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죠. 그 아이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도 뜻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6장이 쭉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서론의 핵심 그 박스를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16장에서 주요 질문입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조급하게 성취하려는 시도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하나님 굉장히 더디세요. 그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물어봤더니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응답이 되게 빠르다. 바로바로 막 응답해 주신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 왜일까? 저한테 물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밥 달라고 해서 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먼저 이제 사례가 조급해진 것 같아요.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출산하지 못한 거 아니까 나한테 한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데려와서 첩을 삼고 출산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이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반대나 물어보거나 그래 될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잘함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네,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보통 얘기하죠? 떡이 생긴다고. 자다가 떡 먹으면 안 될 텐데, 그쵸? 어쨌든 떡이 생긴다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 지금 아내의 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반대된 얘기예요. 아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과 지혜야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지혜롭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신앙의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통 누구를 통해서 이걸 끌어가시냐면 남자를 통해서 끌어가요. 그러니까 남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신부인 교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중요한 신앙의 결정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기억나세요? 저주를 받을 때 여자에게 내릴 저주가 뭐죠? 임신과 해산의 고통 말고 또 있죠.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과 원리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내의 말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긴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시에 어떤 게 있습니까? 당시 관습에는 대리모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씨바지 그 표현이 있잖아요. 제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인이 첩을 두고 재산이 있으면 첩을 두고 이렇게 지냈던 분들이 불과 몇십 년 안 된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판단과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특히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건 사레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레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보면 사레를 구해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10년 동안 끌어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뭐 10년을 기다릴 것도 없죠. 한두 달만 있어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먼저 제안할 텐데 어쨌든 10년간 기다리다가 안 하니까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조급함을 가졌던 거고 이 조급함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또 뭐 여러 관계, 또 일, 재정 문제, 또 교회 관련해서도 이 조급해질 때 보통 실수를 하잖아요. 조급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조급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3달인가요? 2달이죠?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만 듣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 제목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희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제 온체험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주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지식을 전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만들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한 형제처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어떤 영혼이죠? 그 완전히 얼어붙은 그 영혼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해주고 거기에서 싹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이 작은 게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영혼 채워지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심지어 이런 교회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오시면 10,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10,000원 이렇게 봉투를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 막 채우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뿌려서 좀 채울까요? 네. 그런 거 주님 정말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급함들이 막 있으시잖아요. 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막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급해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 만나고 개척하고 어떠냐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 그랬는데 뭐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몇 번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아 이게 잘 선택한 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일수록 더 뭔가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아주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장에서 가장 긴장되는 위기 상황이죠. 어떤 거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요. 그런데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였으니 아 기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떡하냐면 그가 이제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멸시. 이 멸시가 어떤 걸까요? 새 번역, 개역 개정 말고 새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깔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깔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인 하갈이 그 전까지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임신함을 알고 배가 막 이렇게 막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주인을 사리를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례는 마음이 어떨까요? 또 하갈은 굉장히 이제 기세 등등하겠죠. 너가 80년 동안 갖지 못했던 아이를 내가 한 번에 임신 성공했어. 너가 여주인이지만 너는 죽은 여주인이야. 아마 이런 식으로 깔렸을 것 같아요. 아이도 못 낳는 여주인 하면서. 그러니 이게 이제 멸시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모든 모욕과 멸시, 깔보는 것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 듣고 어땠을까요? 내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아담이 먹어서 억울했지만 지금은요. 사례가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은 했는데 갑자기 이 모든 멸시는 너가 당해야 된다 하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이제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가 줬는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례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나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너의 눈에 당신은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까 사례가 어떡합니까? 학대하자 학대. 그리고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하갈은 아들 잉피하자 여주인을 멸시하고 학대했죠. 이 하갈이 이제 멸시를 했다는 것은요 위치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더라도 지금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례예요, 사례. 여기 뒤에 보면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권위를 얘기해요. 권위, 제가 써놨죠? 판단, 결정, 권위. 지금 이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긴 했지만 이 하갈의 주인은 여전히 사례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임신했으면 조용히 아기를 낳았으면 아마 더 평안히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간의 이 죄성이 막 올라오면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흐트러지죠. 근데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하갈 탓으로 돌리고 아브라함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갖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례나 하갈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수동적인 태도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정의 리더십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가장으로서 질서를 잘 세웠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갈, 너 그러면 안 돼. 너의 주인은 여전히 사례야. 너는 첩이고 사례는 본처야.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약간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이 문제는 당신 매우 기분이 나빴겠어. 내가 나한테 맡겨줘. 내가 하갈을 따끔하게 혼내줄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스! 그렇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의 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위를 상징하고 결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내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너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좋을 대로 해, 좋을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 판단을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좀 나쁘시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 좋을 대로 해, 좋을 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할 때 그 옳은 대로 행하였다의 같은 표현이에요. 좋을 대로 해, 좋을 대로, 좋을 대로. 너 생각해, 너 좋은 대로 해, 좋은 대로. 보세요, 하갈이 멸시하죠. 근데 사례가 선택한 너 좋을 대로 해 결과는 뭐였습니까? 학대예요, 학대. 얼마나 학대했으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까? 네.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또 그 정도로 사례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도 보여지고, 또 그 정도로 심하게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도 느껴지죠. 힘이 없을 때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면 인간의 죄악된 성향과 본성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못 하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기도하고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주일날 많이 드리면 우리 종영형님까지 지금 반강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성도가 13명이 됐잖아요. 우리 11명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13명이에요. 제가 이제 뭔가 태도가 좀 달라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응? 개척한 지 2달 만에 뭐 성도가 우리는 늘고 한 명 막 전도되고 있고, 이제 드보라까지 온 것 같아요. 와, 벌써 사람은요 몰라요. 뭔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있으면. 제가 혜영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저도 뭐 500명, 1000명 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고 다니시면서 목사님 좀 변한 것 같은데요? 돌을 살짝 보여주시고 처음 마음을 가지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이렇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치킨만 챙겨주시는 게 잘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저의 영적인 상태도 체크하시고, 딱 교회 들어왔을 때 제가 다른 가족들 목사님 책상에 책이 없네요? 책이 안 펼쳐지셨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근데 서로 이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틀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잖아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처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이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안 하고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뭔가 풀어가려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행동이 좀 빨라요. 빨리 뭘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서 꼭 기도하고 이런 성격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막 한번 개척을 위해 기도해 볼까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격이 좀 빠르니까, 좋게 얘기해서 빠르니까 뭔가 그냥 탁탁탁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쭉 밀고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걸요?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어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죠? 파괴. 관계를 다 끊고 찢고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제 죄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찢는 행위.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교회를 찢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면 교회가 찢어지는 것도 많이 보셨죠? 진짜 반으로 찢어지거나 아니면 막 쪼개지거나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이유가 거의 아닙니다. 커다란 이유가 없어요. 뭐 진리 때문에 그런 거라면요, 찢어야죠. 쫓아내야죠. 반복음을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면 쫓아내야죠.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은 다 징계하고 권징하고 쫓아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교회가 쪼개지는 거나 교회가 나눠지는 건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쌓여서 결국은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교회의 권위는 제일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목회자를 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브라함 같이 지금 오늘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교회에 권위를 세웠는데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진리에 있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건축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교회 좀 옮기면 어떨까요? 아 무릎이 아픈데 엘리베이터 좀 타면 어떨까요? 아직 뭐 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말려주셔야 돼요. 이건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는 돌이켜야 되겠죠.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리더.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딴 생각 안 들까요? 들죠. 여러 상황들이 들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리더, 그 가장 중심, 이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비전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 제안할 수 있어요. 옆에 건물, 좋은 건물 나왔습니다. 옮기면 어떨까요? 뭐 상황이 정말 옮겨야 되는 상황을 옮기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합시다. 제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 헌금 모았는데 요즘 코인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 그 코인을 좀 집어넣어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저희 교회 재정 쓰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입니까? 아니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신앙에 벗어나는 어떤 결정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요? 사례의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신앙과 말씀에 다 중심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만 권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서로에게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책임져서 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저때 진짜 위험한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정한 것은요, 둘 사이의 불화, 또 하갈과의 불화, 이게 아니라 지금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인간관계도요 잘 풀립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신앙이 묶여고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문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곧 분열을 낳는다. 갈등과 분열은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를 명확하게 전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는 보여도 허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뭐 먹을까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지 말고 날도 좋은데 그냥 오후에 말고 산책 가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로 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피차 권면을 가르치고 또 이것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서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벗어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쉬고 싶은데 그래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또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이런 유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도망간 하갈인데요. 17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도망갔죠. 6절에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이제 술길은 어디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제 이 표현에서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힘들면 낙심하거나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진짜 고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고향 어디세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가세요? 불신자였다면 우리가 불신자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마 집. 저는 왜 호프집이 생각났죠? 보통 이제 힘들면 호프집 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막 신산탄하고 막 이제 뒷담화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 하갈의 지금 고향은 어디예요?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승기자매가 얘기했듯이 엄마 품으로. 우리의 품은 어디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정확히 묻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전 애굽 사람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불신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아니 어찌 여호와의 사자는 나를 내 상황을 헤아려 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식하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왔는데요? 왜 지금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은데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그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이 뒤로 가면 아브라함, 사라 이름이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예요. 네. 그 곁에 있다면, 그 가정에 거기에 있다면,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을 누리겠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사라다, 사라해.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은 뭡니까? 순종함보다 더 세죠. 강압적이죠. 복종이란 말이 어떤 거냐면 복종하기 싫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듣기 싫은 사람한테 너 복종해야 돼. 여기에 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 징계를 받을 거예요. 너 말 잘 들어. 너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혼나. 복종의 의미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를 크게 번성하여.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하갈에게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가요? 메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죠.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싸우고 산대요. 네, 싸우고 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들나귀가 있잖아요. 들나귀는 뭐냐면 들나귀에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들나귀는요 광야에 홀로 다니는 짐승이에요. 홀로 다니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마음껏 다닙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족족 싸운대요. 들이받고 싸우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이지만 불안정한 존재, 또 외로운 존재. 너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지만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언약 공동체 교회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들나귀와 똑같은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유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도 자유가 있고요. 이 곳을 벗어나도 자유가 있어요. 그쵸? 자유가 있죠? 여기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그 중심에 늘 불안과 긴장과 외로움과 우울이 있는 자유, 세상의 자유는 들나귀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불안하고 늘 이겨야 되고 이런 긴장이 있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에 있는 언약 공동체에 있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싸우시나요? 아니죠. 지금 누가 손을 높이든 싸우시나요? 찬양할 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누구만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유, 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 안 행복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하갈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도 복을 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아람과 하울을 쫓아내시고 이 세상도 타락해서 저주를 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남아있어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총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대자연, 사회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천지 만물의 질서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려요. 누릴 수 있어요. 행복도 누려요. 그런데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 네. 설국열차 보셨나요? 설국열차. 저런 얘기 잠깐 하시죠. 설국열차를 보시면 설국 맨 그 뒷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 천민들이 사는데 식량이 뭐냐면요. 뭐가 나오죠? 바퀴가 달린 벌레들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양갱 만든 거예요. 맞죠?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음식을 나눠줘요. 근데도 그 음식 받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윗단계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음식과 분위기가 달라져요. 좀 더 올라가면 앞칸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먹는 음식도 바퀴벌레에 갈아놓은 그런 양갱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앞칸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칸까지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활락, 마약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은총에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쾌락까지 가는 거예요. 쾌락. 그 쾌락의 끝인 마약까지 가는 내용이 설국열차의 이 칸으로 보여준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는 교회까지 가요. 교회로 가고요.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복을 누려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고 질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마치 하갈이 누리는 것,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것처럼 차이가 크고 나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도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끝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말하기 좀 어렵죠. 부엘라 헤로이, 이게 뭐냐면 나를 살펴주신다. 나를 살피시나 나를 살피시나 이렇게 고백을 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이 살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 언약을 세우시지만 은혜는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흘러 넘친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한테도 영향이 흘러가요. 가정에 또 직장에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버려진 자와 고통당한 자를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아버지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갈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억울함, 우리의 상처, 고통 다 살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아니 하갈도 살펴주시는데 하갈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가만히 두시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죠. 15절 16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실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에요? 86세였어요. 86세. 86세.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어쨌든 이스마엘을 출생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복은 받습니다. 복은 받지만 언약의 계보에서 들어가진 않아요. 언약의 계보는 누구죠?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의 대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사실 우리는 원래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우리 이삭의 후손들은 아니에요. 이방. 원래 우리는 그죠? 곰의 자손들인데 우리 완전히 하갈보다 이스마엘보다도 못한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전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난 자 같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언약 백성인 자리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죄악에 있던 우리는요, 저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 상태에서 이미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가 옷만 갈아입은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던 존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얘기한 것도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전에 죽었어. 얘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 이제 언약 백성이 이 상태로서 주님을 바라고 따라가.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거룩을 소망하면서 살아가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스마엘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죠?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그런 술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 뜻이 명확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느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 천지의 주지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찔러보실래요? 여러분, 이 눈동자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뇌를 거쳐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눈 이런 감각 기관들은 얘가 먼저 반응해서 한대요. 막 날라오는데, 날라오네, 깜빡이야. 머리에서 지시하는 게 뇌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한대요. 이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인간. 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지만 기다리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죠. 믿는다면. 그리고 불신앙은요, 분열과 상처를 낳음을 기억하시고 절대 저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약속 믿읍시다. 믿음 가집시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조급한 마음 버리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실패, 상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으면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언약은 성취되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성취된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도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실패하셨어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적인 결정을 해서 틀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어우르게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묵상과 적용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신앙 버리세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는 그런 유혹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우책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쏙 들으면 다 보일 정도로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조차 싸우거나 다투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갈을 고백이긴 하지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칸에는 이스마엘 쫓친함과 선택과 이삭의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